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난주에 미국 뉴욕에서 가장 역사상 미술품 중에서 가장 최고가의 경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수님 초상화, 구세주라는 타이틀의 예수님 초상화가 우리나라 이 한국 원화로 약 5천억 원에 낙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피카소 한 2천억 원 정도의 그 경매 가격이 가장 최고가였었는데요. 이번에 갱신이 된 거예요. 누가 샀는가 봤더니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정부에서 이 5천억이나 되는 예수님 초상화를 구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분점과 같이 이 아랍에미레이트에도 이 박물관이 세워지고 이제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초상화를 샀다는 것이에요.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이 이슬람 국가에서 이렇게 고가를 주고 예수님 초상화를 샀다라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 사실 1958년에 영국 소도비 경매에서 이 그림이 초상화가 58불에 팔렸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냥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2011년에 이 진품이라는 게 이게 딱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뭐 천정부지로 이 가격이 높아졌고요. 지난주에 그렇게 팔렸다라고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가장 유명한 화가가 그린 가장 최고가를 경신한 예수님 초상화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매일 뚫어지게 보면 예수님을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될까요? 예수님을 더 잘 따르게 될까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다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렇겠지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훨씬 더 또렷하게 구별이 되어 있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듣고 배운 대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둘째 하연이가 이제 5학년인데요. 가끔씩 저에게 이렇게 장난을 이렇게 칩니다. 아버님 하고 장난을 쳐요. 한국 사극에서 이렇게 부르는 그런 어투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디서 누군가에게 배웠습니다, 이 어투를. 그래서 가끔씩 장난을 치는데요. 우리는 배운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장난치는 것은 재밌는 조크가 될 수 있지만 사실 배우면서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쁜 것을 배운다라고 하면은요, 나쁜 말을 배우고 나쁜 행동을 배우고 나쁜 습관을 배우고 나쁜 방법들을 배운다라고 하면 그 다음의 이야기는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가 되고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세상을 배우게 되면 세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배우게 되면 거짓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을 배우게 되면은요,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싸움을 배우게 되면
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지는 않지만, 그리고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내 삶에 배운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지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정말 잘 안 된다, 어렵다, 쉽지 않다, 아니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친구에게서 배우고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세상의 유행에서 배우면은요, 우리 너무 잘 써먹어요. 너무나 잘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은, 예수님에게서 배운 우리의 가르침은 우리가 배운 만큼 살지 못하는, 배운 만큼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한인타운을 방문한 시간이 있었고요. 한인타운 마켓에서 김밥집에서 김밥 하나를 투고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계산대에 20불짜리가 한 3개 정도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빨간 도장이 여러 개 막 이렇게 찍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터핏이라 그래서 위조 지폐를 하는 거예요. 또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얼마나 똑같은가 비슷한가를 봤는데 진짜 구별하기 어렵더라고요. 구별하기 어려웠어요. 20불짜리 달러가요, 만약에 그냥 바쁜 시간에 돈 계산하고서 막 이렇게 거스름 돈으로 주고받고 하면 이건 전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지고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의 고백과 삶과 하나님의 그런 이루시는 그런 결단과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슷한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슷한 가르침도 너무 많아요. 비슷한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비슷한 이름을 갖다 붙인 곳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성경 공부도 많고요. 비슷한 예배도 많습니다. 비슷한 연합도 많고요. 비슷한 모임도 많습니다. 그런데 비슷하다라는 것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배운 사람들,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어떤 삶이 있어야 될까요? 네, 예수님을 배운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7절, 18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살아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제부터라는 단어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시작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은 이전과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전과 똑같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허망한 것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요, 안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요,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을 어두운 사람들이라고 말하고요,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래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점검하고 짚어보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예수를 만나셨고 어떤 예수를 배우셨습니까? 그 배운 예수를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아니 어떤 단체를 볼 때에
어디서 배웠는지를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수에게 배웠는지, 어떤 스승에게 배웠는지, 어디서 이런 배움을 가졌는지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 정말 알고 싶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조금 안 좋은 쪽에서 물어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를 배우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배우신 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진짜 배운 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살고 계십니까? 배운 대로 살게 되어 있는데요. 배운 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삶은 이제 옛날의 삶이 아니라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배운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삶이기 때문에 이전과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쓰는 편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샘물교회에게 전해지는 이 에베소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배운 대로 예수를 살지 못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성도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나약함 때문에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고 있고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배운 대로, 예수를 배운 대로, 예수를 만난 대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살지 못하는 나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초래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와 여러분은 말을 많이 하는 것 아세요?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요. 이런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근데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서요. 이제 지금은 한 5년, 6년 정도 어린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데 성장하는 중에 참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너무 잘난 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모함을 하는데요. 믿음이 뭐 대단하지 않아서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서 우리에게 오지를 못하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 같아요. 우리를 뭐 멀리 떨어뜨렸나 봐. 지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종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를 않는가 봐. 뭐 여러 가지 없는 이야기 만들어서 또 자기들의 그러한 자랑거리 만들어가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 전후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너희들에게 갈 것인데 그때 너희들의 말이 진짜 능력의 말인지 아니면 능력이 없는 말인지 내가 한번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어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저는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저 같은 목사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많이 나누거든요. 많이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지 능력이 되는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 많이 하시고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는 것 중요해요.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되지 않고 말씀이 되지 않으면 말만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 없는 우리의 말을 갖고 예수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거기에는 아무 능력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이 능력 때문에 오셨습니다. 허망한 것, 욕심으로 사는 것, 그거 이제 청산하고 진짜 소망과 진짜 은혜와 진짜 진리를 갖고 살자라고, 우리에게 함께 살자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가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의미는 너무 많이 사라졌고요. 세상이 만들어낸 이상한 기독교들이 너무 많아졌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성경에 별로 없는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도 은근히 많아졌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은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요, 예수를 만나면 분명히 옛사람은 지워지게 돼 있대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그 영이 나를 주장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와 일을 할 때에 가장 힘든 사람들이 변명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래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일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말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말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말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는 없고, 그러니까 말은 많은데 모양새는 너무 좋은데 진짜 삶의 능력은 너무나 빈 깡통과 같이 너무 없는 거예요. 20절을 보시면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대충 설렁설렁 막 살아도 되고, 세상으로 살아도 되고, 한 번쯤 왔다 가도 되고, 또 한 번 들려도 되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게끔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이고요. 그 예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고 진리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욕심으로 사니까 자꾸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 예수님이 부한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진리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의 생명이 되도록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고집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욕심이 많대요. 허망한 것을 그렇게 좋아한대. 그러니까 마음이 가려지고 굳어지고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22절과 23절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서 심령은 영이에요. 스피릿입니다. 성령, 거룩한 영, 성경, 거룩한 말씀,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부름받은 자들, 그 앞에는 다 홀리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인데요, 이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돼야 된대요. 쉬운 표현을 드리면은요,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된다. 영어로는 동사가 renew입니다. 매년마다 자동차 갱신, 등록 갱신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걸 renew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renew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진행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renew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새롭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내 속사람이 터치가 되거나 터치되지 않거나 변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리뉴잉하는, 새롭게 하는, 계속해서 만지신다라는 거예요. 터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영으로 다듬어지고 더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오늘 17절, 18절, 19절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 쫓아가게 되어 있고, 사람들 쫓아가게 되어 있고, 욕심 쫓아가게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가르쳐주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안 믿는 사람들과, 분명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다르다라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되게 특별하고 되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보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 보통이 이상한 그런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사는 게 되게 신기하게 보듯이 보여지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내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나 팽배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상한 것이고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보통이고요. 일반적인 것이고 정상입니다. 벌써 우리는 세상에게 이렇게 밀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우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게 대단한데? 이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은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 가르쳐 준 것을 너희들 한번 살아봐. 그것도 못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사시겠습니까? 다시 옛사람으로, 구습으로, 올드 셀프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에게 있고요.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요. 예수가 주신 생명의 가르침대로 살면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믿음의 삶, 가장 믿음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요. 가장 복된 삶이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삶입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데, 주장하여 주시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 뻣뻣해요.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딱딱해요.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같이, 마치 예수님에게 안 배운 사람 같이. 가장 큰 약점을 저는 그것으로 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서. 모르지 않고 안 배운 것은 아닌데 사는 능력이 우리에겐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단순해집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걸 배웠어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복잡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경에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하기 이전에, 결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통로를 쓰임받기 이전에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 그거 다 계산해야 되고 그거 다 수를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믿고 가라 그러면 갔고, 하나님 믿고 전하라 그러면 전했고, 하나님 믿고 건너라 그러면 건넜고, 하나님 믿고 지팡이 들으라면 들었고, 하나님 믿고 제단에 불 지르라고 했으면 불 질렀고, 복잡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생각 들어오고 저 생각 들어오고, 이 세상도 생각해야 되고 저 세상도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품다 보니까, 세상의 마음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에요. 보세요. 성경은 오늘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배웠습니까? 그럼 달라진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배운 대로 살면 돼요. 안 배운 대로 살면이 아니라 그냥 배운 대로만 사시면 됩니다를 가르쳐주지, 거기에 1번, 2번, 3번, 4번을 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진짜 예수의 사람은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으로 출발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면서 그 삶은 오히려 단순해지고 심플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루심, 하나님이 살려주심, 그 안에서의 삶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성령이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심플해지고 단순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도움을 날마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속사람이 특별히, 내 속사람이 성령의 터치를 받아서 모난 부분이 이렇게 지워지고 없어지고 조각이 나지고, 그래서 성령이 다듬어주는 나로, 성령이 만들어주는 나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내가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 삶이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배운 대로. 제가 어저께 신병순 권사님을 좀 도와드리는 일이 있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92세시고요. 거의 60년 정도, 50년 정도를 아마 휠체어를 의지하면서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몸무게는 한 80파운드 정도밖에 되지 않으십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러 갔는데 휠체어에서 내려서 또 바닥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그 안 좋은 건강에 참. 그래서 이제 제가 왔으니까 권사님이 휠체어에 이제 좀 오르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는 휠체어를 딱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드렸고요. 권사님은 이제 휠체어 의자에 두 손을 대고 이제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차를 이동하는 것을 몇 번 도와드렸지만 휠체어를 타시는 모습은 사실 처음 봤습니다. 근데 금방 이렇게 앉으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20초, 30초가 걸리면서 계속 자리를 잘 못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0파운드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이 92세 어르신이, 그리고 몸도 사실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러신 분인데 그 두 손으로 의자를 이렇게 대면서 일어나셔서 앉으셔야 되는데 그걸 앉는 게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래서 조금 고정을 시키고 제가 권사님을 조금 안아서 도와드려서 한 거의 1분쯤 돼서야 이렇게 휠체어에 앉으셨어요. 물론 제가 처음부터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권사님이 잡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시겠지 계속 기다리는데 한 30초 흐른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진짜는. 근데 제 마음에서는 한 1분쯤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드려가지고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드렸어요. 근데 그 1분이 제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배운 대로 못 산다? 이거 다 변명이구나. 못 사는 게 어딨어. 사는 거지. 우리는 너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된다? 너무 그런 말이 많구나. 안 되는 게 어딨어. 거기서 일어나면 되지.
힘든 게 어딨어? 힘든 거 주님의 도움으로 힘을 얻으면 되지. 권사님의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봤다라고 하면,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힘든 게 아니구나. 내가 어렵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 휠체어 의자에 앉으시려는 모습에 제 손이 가고 제 도움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배웠거든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를 배운 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도 동일하게 성령의 보혜사 되시는 도움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못하는데, 할 수 없는데 성령이 도와주셔서 앉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배운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나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셔서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배운 대로 살 수 있도록 일어나게도 하시고 앉게도 하시고 움직이게도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배우지 않은 사람과 같이 산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소망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도우신다 그래서 한번 딱 맡겨서 한번 도와줬지?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가 아니라, 보세요.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도와주시는 거예요. 배운 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 옛날 나랑 완전히 다른 나로 살 수밖에 없는 나로 성령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24절인데요. 하나님을 따라, 여기에 한글 성경이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세상의 수준이 아니에요. 욕심의 수준이 아니에요. 허망한 수준이 아니에요. 막 나쁜 짓하고 죄 짓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셨는데 너무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새 사람을 입게 하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이 거룩함, 진리,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부분들을 제외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시면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리를 밀어내고 내가 진짜 좋은 신앙인이 돼야지, 멋진 신앙인이 돼야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신앙인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배운 대로 살면은요,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로움, 그의 거룩하심, 그의 진리의 능력.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의 가장 좋은 굿뉴스는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대요. 그 영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요, 의지하시고요, 계속 구하세요. 나 좀 다듬어 달라라고, 내 마음 좀 잡아 달라라고, 내 이 속사람 좀 제대로 변하게 해달라라고. 안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살게 해달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어깨도 잡아주시고 내 손도 잡아주시고 나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누리는, 그래서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믿음의 삶입니다를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가정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상록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